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기를 많이 잡은 이야기입니다. 풍어. 풍년이 아니고 풍어. 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 나오고, 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은 장면이죠. 그죠? 똑같은 장면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아주 열심히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대면하고 맞닥뜨리고 그 장면 앞에서 모두 다 거꾸러졌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다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찾던 그 고기 잡는 그 장소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도 어쩌면 다시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참 많아요, 성서에.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 믿고 잘 된 게 많을까요? 안 된 게 많을까요? 예수 믿고 잘 되기만 할까요? 안 되기도 할까요? 안 되기도 합니다. 예,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성서에 나와 있어요. 사울왕,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세웠던 사울왕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일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 그 다음은 우리는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그것까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성서에서는 그러나 이 현신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더 귀하게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이제는 더 이전보다 못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의 그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참 성서를 읽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드시죠. 제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들 백성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계속 채찍과 그런 훈련의 길들을 가면서 살아가야 될까?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죠, 다들? 근데 사실 우리도 그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신앙의 시금석이 되고, 그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결단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고기 잡으러 모인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가지고 다 아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잡기를 바랬고 그들이 그렇게 얻기를 바랬던 그 고기가 지금 너희의 손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거든요.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당신 손에 고기가 있습니까? 고기 잡았어요?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거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어떠한 계약을 맺었냐면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길로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길들을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처럼,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은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뭐라 그러죠? 어쩌면 겉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꼭 물질적으로 없어서라기보다는 또는 어떤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상황에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다른 것들로, 다른 상황들로 나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이제는 끊어져 있군,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쩌면 제자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죠.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뭘까요? 왜 안 잡혔을까? 고기가 왜? 하나님이 못 잡게 하셨어.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고기를 안 보내주셨겠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너무나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 그 바다, 갈릴리 바다라는 곳은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그 백두산이랑 높이가 비슷하대요. 그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헤르몬산이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이 처음 만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이전에 하시잖아요.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차갑기 때문에 고기들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가에 모여들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물가에서 등을 비추면서 고기를 잡는 게 사실 이제 갈릴리 어부들이 하는 일인데, 밤새도록 처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똑같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묻는 거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해결책을 주시는데,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어떤 해결책을 주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라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이 뜬금없는 해결책은 뭘까요? 이 뜬금없는 해결책은 뭡니까? 이게 뭐 오른편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고기를 보내셨다.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노하우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나 결과물이 맺히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셔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디로 가야 잡을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환경에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성서에서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였죠.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걸어 나온 상태였습니다. 혹시 운동장에서 이런 거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해가 뒤에서 등에서 비치고 있는데 낮에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딱 비치잖아요. 그림자랑 내기 달리기 해보신 분 해봤어? 이겼어요? 못 이깁니다. 빛을 등지고 달리면 그림자는 항상 내 앞에 달려가서 나를 이기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리 뛰어봤자 날아봤자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두운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아무리 이겨보려고 내가 해도 될 수 없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하면 있어요? 빛을 향해 돌아서면 돼요. 그럼 그림자가 뒤로 가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어쩌면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 길을 개척한다고 하고 내 길을 일궈 나간다고 하고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다면 그것은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주 그냥 본질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면은 산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삶의 방향을 돌렸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서에서는 이러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멸하시리니 임에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거기에 보면 아주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니누에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때마침 탁 시간을 맞춰 도착하는 그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요나, 배까지 준비하셨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잘 되어져 가는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가는 요나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어야 내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그냥 저기 박정호 목사가 설교했구나 그냥 그래 저런 좋은 말씀이 성서에 쓰여져 있지. 그러나 저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야 살아서 운동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찾으라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길 원합니다. 독일 말로는 예배 때 항상 독일 예배 교회에서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세요. 처음에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Erhebt eures Herz 딱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라고.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성서에서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내 삶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내 삶에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지 않은가. 과연 이 방법을 찾음으로써 내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는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나중에는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존재입니다. 순식간에 자기가 마치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처럼 자기가 조금이라도 뭘 해가지고 이런 일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의 그림자들을 우리 뒤편으로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기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나의 손이 비어있다라고 느껴질 때, 내 앞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야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저주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저주저. 예수님께서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한 것은 한 편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하라.
예수님께서 정해준 쪽으로 선택해서 가라.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인데 반반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반반으로 걸치고 있는 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호수아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요청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께 돌이키면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편을 택하면 내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느낄 수 있는, 이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주님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내 말씀으로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롭게. 제가 옛날 대학 때 그랬었어요. 또 이렇게 과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대학 때 제가 그룹 사운드를 했었거든요. 저기 베이스도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그때 했던 것들이에요. 즐겁게 그랬었는데 예배를 가면 너무 막 은혜 있고 뜨거워요. 예배 딱 마치고 교회 앞 문만 딱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완전히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시골 집에 갔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안 가고 어쩌다 한 번 집에 갔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이제 신방 말씀을 피시더니 요한계시록 말씀을 딱 피시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그거를 저한테 딱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지하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다시 왔는데 그 뒤에 엄청난 일을 제가 당했어요. 막 이렇게 기타를 메고 이제 막 걸어가고 그러니까 뭐 주일도 잘 안 지키고 뭐 이제 하나님 생각나면 가끔씩 가면은 너무 은혜스럽고 막 이런 거죠. 이런 기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은 막 너무 은혜스러워, 막 뜨거워. 근데 이제 나오면은 다 이제 까먹는 거예요. 전부 까먹고 다시 뭐 룰루랄라 닐리리야 막 이러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게 차오르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하룻밤에 제가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룻밤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학교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한 15명 정도의 장정이 저를 덮쳤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렇게 좀 그 힘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직 폭력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걸 해가지고 무슨 막 이런 칼, 낫 이런 것도 들고 있었어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뭐 조직 폭력배를 한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런 거 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1시간을 끌고 다녔어요. 1시간을. 정말로. 여기 이렇게 낫을 목에 대가지고 이유 없이 그래 다 뺏겼어. 나중에. 뭐 기타, 뭐 옷, 뭐 그냥 이거 티셔츠 한 장하고 바지만 입고 나중에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받으면서까지 돌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저한테 정말로 충격적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길 가다가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근데 당할 수 없는 장소에서 그냥 그냥 넓은 장소예요. 운동장 같은 넓은 장소인데 학교인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게 정신이 완전히 그냥 나간 사람 같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났어. 어떤 말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아,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동안 안 그랬으면 제가 저걸 프로페셔널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군대를 안 가고 막 이렇게 막 제안들이 왔었거든. 제안들이 좀 잘하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좀 유명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막 제안이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막 시작을 했던 때였어요. 막 시작했던. 근데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더 이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마음을 확 돌이켰습니다. 정말 선택을 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는 두 번 다시 당하고 싶지 않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 순간이 되게 막 충격적이고 고난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하도 하다가 안 돌아오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저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또 강권적인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른편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선택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중간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걸쳐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다 말한 거지 지금. 들어가면은 좋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여기도 포기하기 싫고 저기도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대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들을 항상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내가 크게 은혜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매일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매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그냥 그러려니 해. 말씀을 들어도 그러려니 뭐 그냥 뭐 저 말씀이 나한테 주는 말씀은 아니겠지. 옆에 있는 유지인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한테 꽂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타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냥 이제 뭐 그냥 종교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단계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경외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윽박질러 가지고 너 안 나오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그러한 경험들은 그것을 저를 윽박질러서 해서 그걸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쟤는 저렇게 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애야. 그 정도로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사람. 제가 마음이 되게 강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그 중학교 막 수련회 이런 데 가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은 다 방언하는데 나 혼자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방언을 한다고 해서 뭐 신앙이 높고 안 높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던, 그러니까 제일 이성적이고 제일 계산적인 어쩌면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나 자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거를 깨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궁극적으로는 안 잡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잡힌 것 같은데 다 새나가. 다 새나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선택했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각자한테 지금도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딱 드는 생각,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계산하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망해. 그렇게 남들도 그냥 대충 하고 살아, 그냥.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생각에 3가지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편에서 오른편의 그물을 던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과 연결됩니까?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 믿을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그 바다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사람만이, 바다에 디딜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단도 하나님의 길을 짊어지고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졌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부분, 이게 뭐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행위적으로 가면 마음은 빠지고 그냥 내가 행동만으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들을 아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걸어오는 것을 딱 보시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신약성서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저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 어떠한 얘기일까요?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 안에서 주저주저하고 하나님 편에서 택해야 될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택하지 않고 나의 이성이 주는 소리를 경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는 소리,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 보면 망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 보면 너무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 남들하고 똑같이 그 정도만 해. 신앙은 전부 다 각각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을 어떻게 쏟아내고 있느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라고 해도, 뭐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예배하고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느껴질 때, 영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캐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구하라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면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쟁취했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법칙은 여기에 있는 거죠. 순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성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믿음은 그릇으로 비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그릇이 넓어질 때 이 믿음의 그릇은 다양하게 준비되어집니다. 고난으로 준비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지는데, 요만한 잔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왕이 상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영화 같은 데서 나왔나 모르겠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건데, 장군들이 입을 벌린 만큼 거기에 금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벌리겠어요?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입을? 네, 그것도 성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어디까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삶에 드러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어두움들, 또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일들,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은 하나님.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도 1대1로 하죠. 그죠? 교회별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냥 교회 와 딱 그러면 착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양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냐는 거죠. 이쪽 저쪽에 걸쳐 있느냐, 반반 치킨인지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되는 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요한복음 13장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곧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곧.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곧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사일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그 놀라운 그 비밀들이 들어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오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그림자를 없애 주시고 오른편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또 같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것에 눌려 있을지라도 어떤 것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움켜짐을 당하였을지라도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그 영광을 곧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주여 3번 죽을 때까지 한번 불러보세요.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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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오른편에 그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묶여져 있는 영들이 아버지 풀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눌려있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